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95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함께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성도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온 나라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소.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샛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 이도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샛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 이도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복되도다. 샛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 이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와중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극적인 미디어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일학교를 위해 힘써주시는 사모님과 교사분들, 교육자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더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또는 모이지 않은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도 단단해져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며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두 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침 저녁은 여전히 쌀쌀하지만 낮에는 반팔을 입어도 괜찮을 정도로 완전한 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또 3주간 연장되어서 우리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경남 지역의 진주, 사천, 울산 지역과 또 통영 이런 지역은 2단계가 되고 또 계속해서 집단으로 감염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기윤시에서 기독교윤리 실천연합에서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32%였습니다. 똑같은 문항으로 올 1월에 다시 조사했는데 21%로 1년 동안 한국교회가 신뢰도가 11%나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조사기관인 퓨 리서치가 전 세계 선진국인 14개 국가를 상대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이러한 위기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의 종교성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종교적인 신앙이 더 강해졌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거나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이러한 세속화 시대에 코로나처럼 지진이나 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기가 오히려 더 종교를 찾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자신의 믿음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응답에 미국이 28%로 가장 높았고 스페인, 이탈리아 순이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큰 피해를 받았던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순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종교적인 믿음이 강해졌다가 10%이고 약해졌다가 9%이고 14개 나라 가운데 약해졌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위기를 맞으면 종교적인 성찰로 이어지는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종교의 기능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고 또 세상에 위로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한국 교회는 오히려 신뢰도가 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는 교회가 집단 감염이 10% 되지만 국민들이 설문조사에서 느끼기는 44%에 그만큼 언론 탓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서 교회가 그만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던지는 또한 질문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로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 대부분의 유치부 교사, 초등부 교사인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 갈 것인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거의 다 문을 닫은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모두의 한국교회의 고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전에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로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가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순간 넘을 것이다. 나는 최고 그런 거 싫다. 경쟁 싫다. 1등 되지 말고 최중이 되면 안 되나? 같이 살면 안 되나?
최고가 되려 하지 말고 최중만 하고 살자라고 말했습니다. 최고 높을 곳자를 쓰지 않고 가운데 중절을 써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최고만 인정을 받고 1등만 알아주는 그러한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존중받고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최중에 굳이 주연이 아니어도 조연이나 단역을 맡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 후배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참으로 지혜롭게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제도 교육은 언제나 줄 세우기에 연연해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교육해 놓으신 그러한 교육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을 뜻하는 이 영어 education은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아웃, 밖으로, 뜻은 끌어내다,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을 계속 집어넣는 주입식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잠재력을 키우기보다는 억압해서 오직 한 곳에만 바라보게 해서 1등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러한 교육들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학원에 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을 것처럼 여기지고 또 좋은 대학에 나와도 우리의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대로 우리의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문은 재물의 신인 이 만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심어준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마다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이 만문신은 쓸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거짓 신앙을 심어주고 세상의 성공과 재물을 가시기만 하면 그것이 곧 승리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모든 부모들은, 우리 교사들은 저마다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우리의 부모의 꿈을 대신 성취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질 사람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후배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선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깨워주고 잠재력 가운데 있는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 신앙의 민주성을 물려준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모가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전부 붙어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서부터 떨어져서 세상의 성공의 학원에 접붙이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린 가지가 어딘가에 접붙이면 또 그 붙어있는 곳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큰 일을 이뤘다고 해도,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일들은 그것이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지만 세상이 볼 때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기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교육을 강조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제도 교육과 우리 주일학교, 우리 신학교육이 다르지 않다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하고 우리 평생 간직해야 하는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가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예수님을 향해서 큰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큰 목자이고 또 다른 작은 그런 목자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큰 목자이시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목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를 인도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으로 세상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큰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새번역에는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 해주셔서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셨고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다듬질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듬질이라는 것은 조각 따위를 매만지고 다듬어서 끝 마무리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듬질은 다듬이질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다듬이질은 가끔 사극이나 우리 TV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풀먹이는 옷감을 돌 위에 올려놓고 방망이로 두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옷의 구김살이 펴지고 풀기가 골고루 베어서 옷감이 더욱더 고와진다고 합니다. 이 조각을 뜻한 용어도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쓸데없고 부수적인 것을 드러내고 또 쪼아서 제거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조각상이라고 일컫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청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조각을 하기 위해서 이 대리석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버려져 있는 6m 정도의 대리석을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윗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조각상은 내가 작업하기 전에 이미 대리석 덩어리 안에 완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이미 그 안에 있었고 나는 필요 없는 부분들을 드러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생각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드러내니까 아름다운 조각이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다 대리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한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그런 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것을 온통 덕지덕지 붙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들이쓰기에 시멘트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전도사님 계시는데 저희가 수년 전에 시엠리비에 갔을 때 그 앙코르와트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건축물에 그냥 시멘을 발라버린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 보존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갖다 붙이면 완성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비워야 하지만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붙이려고 하면서 이것이 마치 세상의 성공이냐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완성하시려고 다듬질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붙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다듬질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도망치려고 하고만 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 나쁜 것들을 다 비우고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조각하시고 다듬질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합니다. 이러한 맡김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채우려고 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을 통해서 자꾸만 붙이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집이나 학위나 부나 이것이 마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도록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다듬질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이 평강의 하나님이 21절 중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그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높이고 찬양하는 전혀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와 돈을 많이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로
오늘 21절에서는 행하게 하시고 행하는 자로 그렇게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러한 구원의 길에 서서 빛으로 또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높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라내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숨겨줘야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맡은 아이들에게 또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참된 진리의 길에 서가는 것임을 가르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부요와 성공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님 나무에 접붙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오늘도 다듬질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알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영광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러한 것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과 우리 모든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밤의 별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
흔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립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유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을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큰 기쁨이 더하게 해주시고 오늘 정성 다해 드는 손길이 하나님 안으로 살아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로, 다음 주일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또 새 주일은 교사 주일로 섬기겠습니다. 교회 모든 일정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입원 중인 우리 성도님과 또 군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피해 찬송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어린아이라는 그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